참 예수님. 어떤 한 남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문장력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어서 글을 쓰면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책을 내면 완판이에요. 베스트셀러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글 쓰는 것보다 투자를 더 좋아했어요. 왜?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엄청나게 투자를 합니다. 근데 망해요. 본론이 없습니다. 가치를 알아보지 못해요. 쓸데없는 데 투자를 해가지고 망하기 일쑤였어요. 망할 때마다 책을 쓰고 또 강연을 다닙니다. 그래서 회복을 하면 또 투자를 해요. 또 망합니다.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 사람이 투자한다는 것이 딴 사람이 볼 때는 저게 될까? 근데 이 사람은 나름대로 될 거야 라는 생각을 했지만 번번이 실패합니다. 이쯤 되면 이 사람은 투자를 하지 말아야죠. 그래도 못 말려요. 사람 진짜 안 변해요. 고집은 여러 면에서 인생을 망가뜨립니다. 이 사람은 페이지 조판기, 금광 이런 데 투자를 했지만 망했어요. 그래서 당시 돈으로 한 200여 년 전에 그 사람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우리 지금 원화로 환산하면 한 300억, 200억 이렇게 투자했다 망하고 몇 번이나 그렇게 망합니다. 근데 너무나 글을 잘 써가지고 글을 쓰면 또 대박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람이 누군지를 아마 아실 거예요. 이름은 몰라도 이 사람은 미시시피 강 근처에 살았기 때문에 미시시피 강을 소재로 해서 소설을 많이 씁니다. 톰 소요의 모험, 허클베리 핀, 그리고 이건 아실 거예요. 왕자와 거지. 책은 못 읽어봤어도 어릴 때 만화라든지 아니면 텔레비전 드라마, 영화를 통해서 볼 수 있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이 마크 트웨인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폭삭 망해가지고 요즘 말하면 뭐라고 하죠 그거? 다 망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예, 파산 같은 거, 파산 신청하고 이렇게 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까지 돼요. 그래가지고 강연하고 소설 써가지고 돈 벌고 그러는데 이 사람이 망하기 한 20년 전쯤에 한 사람이 찾아옵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해요. 제가 전화기를 발명을 했습니다. 투자를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딱 보니까 이게 너무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집에 전화기를 설치를 하고 살펴봅니다. 과연 신기했어요. 야, 이거 정말 될 것 같은데. 근데 문제가 뭐였냐면 그때 당시에 그가 엄청나게 투자한 모든 것들이 망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 사람은 그 가치를 알아보긴 했지만 인간은 어떻습니까? 두렵죠. 불안하죠. 숫자에 약해요. 그래서 어떤 투자를 할 때도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성공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면 괜찮은데 성공할 확률이 60%예요. 라고 말하는 것과 실패할 확률이 40%입니다. 인간은 불안 때문에 때로는 많은 것들을 놓치기도 하죠. 근데 불안하다는 것은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인간의 뇌라는 것이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감정적인 부분이 있고 이성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게 더 지배할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가끔 말씀드리죠. 생각과 기분 중에서 인간의 삶을 좌우하는 게 뭐다? 기분이라니까요. 왜? 기분은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인간은 나약하기 때문에 느껴지는 대로 행동하는 게 빠를 수밖에 없어요. 가끔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밤에 가는데 뭐가 툭 튀어나오면 확인하지 않고 피하잖아요. 왜? 확인한다는 것은 이성적인 기능이죠. 근데 피하는 건 뭐예요? 혹시 모르니까. 이게 감성적이고 감정적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기본적으로 어때요? 감정적일 수밖에 없다. 감정이란 건 나쁜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군가에게 돈을 줘요. 근데 합리적으로는 모르는 사람에게 돈을 주는 게 합리적이지 않죠. 하지만 내용을 보니까 불쌍한 사람이야. 그러면은 내가 받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도와주지 않습니까? 이거 합리적인 거예요? 아니면 감성적인 거예요? 감성적이죠. 감성적인 건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합리적인 건 뭐냐면 생각해 보니까 이게 올바른 것 같아. 근데 감정적인 건 뭐예요? 기분이 안 좋으니까, 기분이 좋으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가장 가까운 관계에 있어서 무엇이 더 좌우합니까? 사람은 감정적인 거죠. 이 사람 말이 맞아. 근데 기분이 나빠. 부부간에. 그럼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뭐 겉으로는 그러죠. 그래 맞아. 당신 말이 맞네. 알았어.
그리고 침묵하죠? 왜? 기분 나빠졌거든. 그 말이 맞다고 하면 침묵하면 안 되는 거잖아. 말로 인정을 했지만 기분은 나빠진 겁니다. 바로 이거라는 거죠. 그 누구도 제외일 수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꾸 안 좋은 상황에서는 기회를 놓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너무 고양돼서는 잘못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 두 가지가 함께 가야 되는데 마크 트웨인 같은 경우에는 계속 망하고 있었잖아요. 매년 지출이 되는 겁니다. 몇십억씩. 그러니까 어때요? 새로운 투자가 있을 때 기분이 어떨까요?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아유 투자하지 말아야 되겠다 라고 해서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죠? 전화사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해서 벨 전화회사 아주 거대 기업이 됩니다.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벌었죠. 그래서 초기 투자자들은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벌게 됩니다. 투자란 게 이래요. 초기에 투자를 하면 뭐를 알아보고 가치를 알아보고 투자를 하는 사람은 나중에 몇천 배, 몇만 배를 벌게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 가치가 잔뜩 올라갔는데 해야 되겠다. 요즘에 우리나라도 그런 게 있죠. 제가 뭐라고 말하지 않아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가치도 모르고 유명하다고 해서 올라타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쫄딱 망할 수 있는데 더 웃기는 건 뭔지 아세요? 좀만 더 기다리면 되는데 사람이 잘 모르면 기다리질 못해. 왜? 불안하니까. 우리 뇌의 감정적인 부분이 야, 너 안 돼. 여러분들이 한 1,000만 원을 투자를 했는데 그 다음날 100만 원 잃고 그 다음날 100만 원 잃고 그 다음날 100만 원 잃고 해서 숫자가 900, 800, 700, 600 뚝뚝 떨어지면 어떨 것 같아요? 뭐 1,000만 원이 돈이야. 아이 괜찮아. 없는 셈 치지. 우리가 자주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없는 셈 치지. 근데 그런 말 하는 사람 치고 없는 셈 치는 사람 한 번도 못 봤어요. 결국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거 큰일 났네. 더 손아비기 전에 팔아야지. 팔고 나니까 어때? 올라. 왜 그런 걸까요? 자, 감정적인 투자를 하는 사람은요, 망합니다. 그러나 그 가치를 아는 사람, 그래서 펀더멘탈이 중요하다. 이 회사가 어떻게 성장이 하고 있고 앞으로 시대가 어떻게 변할지를 알아보는 사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공부하는 사람이죠. 공부도 제대로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돼? 내 안에 빠져서 공부하면 절대 안 돼요. 고집을 버리고 들어야 돼요. 비교해야 됩니다. 귀찮습니까? 귀찮지 않습니까? 되게 귀찮아요. 공부가 얼마나 귀찮은 건지 아십니까? 공부를 처음 할 때는 무식하게 해야 돼요. 투자 공부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영어도 마찬가지고 수학도 마찬가지고 그 무엇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무조건 무식하게 해야 돼. 개념 외우고 문제 풀어보고 막 이렇게 하다가 인간은 성장을 하게 되죠. 처음부터 요거 뽑아가지고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나중에 기초가 없으니까 완전히 무너지고 만다는 거죠. 그래서 무엇이든지 간에 귀찮아요. 그러나 최선을 다하면 성장을 하게 되어 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만의 신앙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성당에 맨날 나와요. 근데 아는 게 없어. 자기 아는 게 최고라고 여깁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나는 몇십 년 성당에 나왔으니까 나는 잘 알아. 근데 너는 세례받은 지 얼마 안 됐잖아 하면서 무시합니다.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나이가 들수록 신앙 연차가 많아질수록 겸손해야 돼요. 듣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 그것도 그럴 수 있구나 하면서 자기를 드러내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스스로를 낮춰라. 높아지지 마라.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겸손해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 따라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투자뿐만 아니라 삶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투자해서 많은 돈을 잃었다? 괜찮지는 않지만 그래도 괜찮아요. 영적으로 하느님 안에 머물기만 하면 그때마다 기억하세요. 우리는 만족해야 되죠. 뭐만 있으면 먹을 것과 입을 것만 있다면 만족하십시오. 디모데후서에서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지금 먹을 게 있다, 입을 게 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느님 안에 살아가야 돼요. 진짜 투자는 무엇입니까? 인간은요 100년도 채 살아가지 못해요. 돈 많으면 좋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돈 많으면 좋아요. 근데 우리 인생의 남은 기간에 돈이 엄청나게 많다고 해서 뭐가 좋아? 살아가는 동안 어떻게 살면 되는 거예요? 여행 가고 옷도 사고 먹을 것도 먹고
놀기도 하고 그런 겁니까? 딱 세 가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언제나 기뻐하면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모든 것에 감사하면 된다는 거죠. 언제나 기뻐하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모든 것에 감사하는 사람은요, 멘탈이 안 무너져요. 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정말 답답한 건 뭐냐면 스스로가 무너지는 순간부터 길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구약부터 신약까지 우리가 볼 때 구약에서는 움직이라고 하시죠. 하나님께서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때로는 위험해 보여도, 때로는 답답해 보여도 어쨌든 어떻게 해라? 움직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못 들어가잖아요. 왜? 무서우니까. 우리 들어가면 다 죽을 거야. 근데 여호수아하고 칼렙은 뭐라고 합니까? 야, 우리의 밥이야. 성경 보자면 밥이라고 그래. 민수기 읽어보세요. 저는 그거 묵상하면서 야, 밥이라는 표현이 이렇게 나오네. 왜 우리 밥이죠? 분명히 객관적으로 볼 때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더 대단하죠. 근데 왜 밥이에요?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어려움만 본다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느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지금을 살아갑니다. 얼마만큼? 저는 여러분들에게 무작정 믿고 무작정 살아가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건 무책임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얼마만큼? 할 수 있는 만큼, 얼마만큼? 보이는 만큼. 나머지는 맡기라는 거죠. 우리는 살아갈 때 모든 걸 알기를 원해요. 하느님, 삶이 왜 힘듭니까? 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한 번에 듣기를 바래요. 근데 하느님은 어떤 분이시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되게 쉬운 말 같지만 쉬운 말이 아닙니다. 함께 하니까 지금 알만한 것만 알려주시고 내일 것은 내일 알려주시니까 오늘 모든 것을 하느님께 맡기고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할 수 있는 만큼, 보이는 만큼이라고 하니까 내가 엄청난 걸 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맡기는 부분이 더 크다. 그럼 누굴 알아야 돼요? 하느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당에 올 때는요, 주님 오늘 당신을 더 알게 해주십시오. 주님 오늘 당신을 더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신부님이 반가울 수밖에 없죠. 왜? 하느님을 알려주니까, 하느님을 만나게 하니까. 어떻게 들으면 맨날 성당에 오니까 웃으라고 그러고 사랑하라고 그러고 베풀라고 그러고 답답할 수 있겠지만 성당에 오는 이유가 뭐예요? 하느님 만나려고 하는 거잖아요. 하느님 만나려고 왔는데 내 것만 주장합니까? 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보면 하느님 만나서 어떻게 했죠? 들었잖아요. 그것을 실천했잖아요. 그러면 어떤 하나님의 뜻인지 잘 모르죠. 근데 미사 강론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제시해 드린다면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돼요? 그것만 하면 되죠. 나머지는 맡기면 되죠. 얼마나 편해요. 진짜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외로운 거예요. 나 혼자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겠다.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게 진짜 힘든 겁니다. 힘들어도요, 할 게 있으면 하면 돼요. 얼마만큼? 할 수 있는 만큼. 또 얼마만큼? 보이는 만큼.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믿음이라는 건 다 몰라도 그분께 맡기고 지금을 살아가는 겁니다. 명심하고 또 명심하십시오. 내 기분에 따라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느님 안에서 듣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등만 보고 살아가야 되겠다. 그럼 예수님 어디서 만날 수 있습니까? 말씀 안에서. 또 어디 안에서? 성체 안에서. 즉 어디서 만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미사 안에서. 언제 겸손하면 돼? 미사 때 겸손하면 돼요. 미사 와가지고 하느님 당신의 말씀을 제게 들려주십시오. 제가 붙들고 살겠습니다. 하느님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제 안에 모시고 그 힘으로 살겠습니다. 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할 수 있는 만큼 어떻게 해요? 독서를 기억하려고 그러고 복음을 기억하려고 그러고 오늘 어떤 강론을 했는지 내 마음에 새기고 살아야 되겠다라고 할 때 그때 나는 변화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뭐만 세죠? 고집만 세져요. 그래서 매 순간순간 나를 낮추고 또 낮추는 게 무엇이다? 이 겸손이니까 겸손은 이겁니다. 그냥 나만 무조건 낮추는 게 아니라 하느님 안에서 머무는 거죠. 구체적으로 어디 안에서? 말씀 안에서. 또 어디 안에서? 미사 안에서. 또 어디 안에서? 기도 안에서. 그러면은 미사 안에 머무는 건 알죠? 또 말씀 안에 머무는 게 뭡니까? 이게 듣는 마음이에요. 주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고 따르겠습니다. 그럼 기도 안에서는요? 묵주 기도를 할 때도 미사 안에 제대로 머물고 말씀 안에 제대로 머물면 아는 게 많아져요. 지식적인 게 많아지는 게 아니라 묵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묵주화를 돌리면서 환희의 신비 1단 했다가 고통의 신비 2단으로 갔다가 영광의 신비 3단으로 갔다가 내가 오늘 뭐 하고 있는 거지? 이렇게 헷갈리고 있다면 물론 그런 분은 없겠지만 하나의 예시입니다. 그건 제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뭐 하는 겁니까? 묵상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세례받고 이 정도 신앙생활 했으면 이제 묵상할 줄 아셔야 돼요. 묵상이 뭐예요? 묵상은 내 사고와 내 능력으로 성경의 내용, 교리의 내용 이런 것들을 내 삶에 접목시키는 겁니다. 좀 말이 어려울 수 있겠는데 성경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느님과 나. 과연 내 삶 안에서 하느님은 어떤 분이신가? 즉 성경을 듣고 묵상할 때 내가 그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자꾸 들어야 되겠죠. 많이 알죠? 그럼 어때요? 기분이 좋아집니다. 왜? 오늘 묵상거리가 또 생겼네. 근데 성경도 몰라. 교리도 몰라. 그러면 돼요? 안 돼요? 묵상거리가 없죠. 여러분들에게 명확하게 기억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냥 제가 말씀드릴 때 또 사제들이 강론할 때 여러분이 성경을 묵상할 때 마음에 와닿는 부분을 자꾸 잡으세요. 근데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건 뭐냐? 흐름을 잡아드리는 거죠. 우리는 단편적으로 알고 있죠. 표정들이 왜 이러시지? 단편적으로도 모르나? 그래도 괜찮아요. 흐름을 아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 흐름에 내가 들어가는 게 중요하니까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미사 말씀 기도라는 것은 미사 안에 온전히 머물자. 잘 몰라도 그런 말씀과 성체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 두 번째 뭡니까? 미사 안에서 말씀 물론 미사 안에도 말씀이 있지만 평상시에도 무엇을 듣고 말씀을 듣고 그것을 살아가는 거죠. 그 다음에는 기도는 뭡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묵주기도 저녁기도 아침기도 이것도 좋지만 온전히 삶을 기도화해라. 기도에서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하느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사 말씀 기도는 연결이 되는 거죠. 내가 지금 하느님과 함께하면서 듣는 마음으로 내 무엇을 생각을 또 내 무엇을 기분을 또 내 무엇을 말과 행동을 무조건 하느님께 봉헌한다. 구체적으로 알려드렸죠. 기분이 안 좋을 때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 이 불안이 나를 뒤흔들 때 우울함과 무력감이 나를 자꾸 절망 속으로 내몰을 때 일단 멈춰라. 무엇을 그어라? 성호를 걷는 순간 우리는 하느님과 함께하니까. 그리고 하느님 감사합니다. 무조건 몇 번? 3번 하고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그러면 그때부터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차분해지죠. 그리고 또 안 되면 또 어떻게 해? 또 성호를 걷는 거지. 언제까지 해? 될 때까지 하세요. 그러면 성장하는 겁니다. 처음에는요 무식하게 해야 돼요. 막 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자리를 잡게 되니까. 그럼 수준이 달라지는 거죠. 전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미사 안에서 하느님 만나기를.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처음 미사인 것처럼, 유일한 미사인 것처럼, 마지막 미사인 것처럼. 눈빛들이 상당히 달라졌어요. 그렇게 지금만 살면 돼. 나중에 기억 못해도 돼요. 제가 질문하는 건 제 습관이에요. 질문할 때 눈만 여러분들이 말똥말똥 뜨면 제가 대답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살아있기 때문이죠. 근데 안 변하니까, 미사 때 안 변하면 나머지 삶도 안 변하니까 저도 최선을 다하고 여러분도 최선을 다하는 거죠. 아시겠죠? 그렇게 나아가야 합니다. 어쨌든 마크 트웨인이 망한 것은 가치를 알아보지 못했다. 나중에 후회해도 소용이 없는데 이 사람은요 되게 고집이 세요. 사람은 하나를 보면 열을 알아요. 말투를 들어보면 대충 파악이 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실패한 건 뭐냐면 가치를 알아보지 못한 게 아니라 나를 내려놓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왜? 이 사람이 말하고 나 이제 앞으로 전체 투자 안 해. 근데 그 다음에 또 투자해요. 또 망합니다. 이걸 반복하는 거죠. 우리 뭐라고 하죠? 이런 사람을 답이 없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뭘 버리자? 고집을 버리자. 고집을 자기가 알면 좋은데 어떤 사람은 못 보죠? 교만한 사람 못 봐요. 하지만 겸손한 사람은 봅니다.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여인들이 가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여인이 몇 명이었다? 복음서마다 다르잖아요. 어디선 3명이고 어디선 2명이고 어디선 혼자고 막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에도 막달라 여자 마리아가 우리가 묵상하기 좋은 그런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했죠.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여인들이 먼저 갑니다. 근데 무덤을 막았던
돌이 치워져 있어. 집중하세요. 이게 중요합니다. 돌이 치워졌다는 것은 부활했다는 거죠. 근데 믿어요? 못 믿어요. 이미 선입견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죽으면 살아날 수 없다. 즉 예수님을 하느님으로 알아보지 못하는 겁니다. 대단하신 분, 예언자, 이 정도는 인정하지만 그분이 하느님이시면 아직도 알지 못하는데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이미 그들은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람의 아들은 그렇죠. 순환당하고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못 믿는 거죠. 누가? 제자들과 여인들과 사람들은 못 믿어요. 왜? 예수님께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그런다니까요. 한번 무너지잖아요. 불안하잖아요. 그러면은 다시 돌아간다니까. 왜? 인간은 나약하기 때문입니다. 고집이라는 거 쉽게 보지 마세요. 왜 고집 부린다? 내가 나약하기 때문에, 불안하기 때문에, 두렵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죠. 근데 예수님은 보여주시잖아요. 첫 번째 뭐다? 무덤을 막았던 돌이 치워져 있었다. 그리고 그 안에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예수님의 수의가 개켜져 있었고 예수님의 머리를 감쌌던 수건도 따로 개켜져 있었다. 뭔 얘기입니까? 라자로가 나왔을 때는 예수님께서 라자로야 나오너라 살리시죠? 그때 라자로는 어떻게 나왔어요? 칭칭 감고 나왔잖아요. 붕대를. 머리도 그대로고. 아직은 예수님을 살리셨지만 죽음의 세력이 아직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죠. 근데 깔끔해요. 죽음은 뭐죠? 지저분하잖아요. 죽음은 정리되지 않았잖아요. 죽음은 막혀 있잖아요. 근데 무덤이 돌이 치워져 있었고 안에 개켜져 있었다. 뭡니까? 부활, 생명을 말하는데 믿어요? 못 믿어요. 그때 누구를 만나죠? 천사를 만나요. 흰 옷을 입은 남자들, 옷이 밝게 빛나는 사람들, 복음마다 다르지만 그들이 누굽니까? 천사라는 거죠. 천사들이 뭐라 그래요? 어찌하여 살아계신 분을 죽은 이들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는다. 되살아나셨다. 그분께서 갈릴레아 계실 때 너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 기억해 보아라. 이미 들었다는 거죠. 사람의 아들은 죄인들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근데 이때 여인들이 놀라운 반응을 봅니다. 그러자 여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냈다라고 해요. 이미 알고 있었던 거죠. 눈앞의 현실 때문에 어때요? 그것을 기억하지 못했죠. 하지만 이전에 들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미사 참여하고 기도하고 이런 것들 의미 없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다시 돌아옵니다. 하느님께서 그렇게 만드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혹시 느낌이 없고 좀 이래도 되나 라고 할 때도 어쨌든 무조건 어떻게 해라? 미사 안에 머물러라. 말씀 안에 머물러라. 기도 안에 머물러라. 그러면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내 안에서 올라온다는 거죠. 문제는 뭐예요? 안 듣는 거지. 그럼 말씀이 내 안에 없잖아요. 살아 움직일 수 없다는 겁니다. 기억하세요. 천사들이 말했을 때 여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냈다. 그리고 나서 여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에게 달려가잖아요. 이제는 믿은 거죠. 말씀을 기억해냈으니까 가서 뭐라고 합니까? 주님께서 살아나셨습니다. 천사들이 말했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사도들에게는 그 이야기가 헛소리처럼 여겨졌다. 어떤 소리? 헛소리. 왜 그런 걸까요? 못돼서? 믿고 싶죠. 근데 지금 상황이 어때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자기들도 위험하잖아요. 숨어 있죠. 근데 여인들이 와서 말하니까 어때? 너무 슬프니까 헛골을 본 거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간은 그래요. 절망 속에서는 희망을 바라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여인들처럼 기억해내지 못하고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왜? 여러분들 같으면 계속 망했는데 와서 투자하라고 하면 투자하겠습니까? 그 가치를 알아도요. 체험이 없다면 믿음으로 이어지지 않는 거죠. 근데 한 사람만큼은 다릅니다. 헛소리를 여기고 사도들은 그 여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다라고 복음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어요. 믿지 않았대요. 왜? 헛소리니까.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으니까.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믿기는 했지만 누구로 받아들이지 못한 거죠? 하느님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겁니다. 이거 어디서 할 수 있는지 아세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 만났을 때 예수님을 못 알아봐요. 예수님이 도대체 왜 이렇게 침통한 표정으로 걷고 있니? 그랬더니 성질을 냅니다. 아니, 예루살렘에 있었으면서 당신만 모릅니까?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근데 예수님 한 사람만 모르는 게 아니라 예수님 한 사람만 알고 있었던 거죠. 그들은 알아보지 못합니다. 자기에 갇혀 있어서. 우리가 묵상해야 돼요. 부활하신 예수님 모습이 다르긴 하지만 그분을 알아보지 못해. 눈이 가려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제자들이? 예수님이란 분이 있었는데 대단하십니다. 이분은 실로 힘이 있는 예언자셨습니다. 예언자로 받아들인 거죠. 누구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하느님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여인들이 말한 것도 못 믿고 또 여인들이 말해서 몇 명이 가서 확인했죠. 천사의 발현까지 보았다. 이 사람들이 말합니다. 말이 되게 웃겨요. 천사들의 발현까지도 보았고 그분은 살아계시다라고 하고 여인들이 말했고 동료들 중에 제자들 중에 몇 명이 가서 확인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은 믿지 못하고 어디로 가는 겁니까? 자신들의 고향으로 가는 거죠. 그러다가 예수님 만나서 어떻게 돼요? 그분의 말씀을 듣고 처음에는 주도권을 그들이 가졌지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듣다가 아유 이렇게 마음이 굼떠 이렇게 못 알아듣지 못하느냐 하면서 어떻게 알려줍니까? 그들에게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예언자를 거쳐서 성경 전체에 관해서 흐름을 설명해 주십니다. 그때 그들이 어때요? 마음이 뜨거워지죠. 주객이 전도됩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에 관해서 그들에게 예수님이 듣고 있었죠.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기 시작하면서 바뀌죠. 그들은 침통함 안에서 그분의 말씀을 듣다 보니 어때요? 가슴이 타오른다고 표현하죠. 이게 하느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들이 거의 도착을 했거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되게 재미있지 않아요? 더 가시려는 듯하였다. 잘 있어, 나 갈게, 이런 거예요. 이 사람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우리 그런 거 옛날에 연애할 때 그러셨죠? 집 앞에서 안 헤어지고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아니 집에 가는데 30분 걸렸는데 집 앞에서 1시간 걸렸어.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라면 먹고 갈래? 이런 세대가 아니구나. 어쨌든 그런 거 이제 뭔 느낌인지 아시죠?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미 날이 저물었습니다. 붙잡고 싶은 거예요. 하룻밤 묵어 가시죠. 그리고 들어갑니다. 그럼 뭐 해야 돼요? 밥 먹어야지. 근데 빵을 누가 잡아요? 예수님이 잡아요. 주인도 아닌데. 빵을 떼어주실 때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게 됩니다. 우린 이렇게 말해요. 열심히 집에서 기도하면 되지 않습니까? 왜 미사에 참여해야 됩니까? 참 답답한 거죠. 신앙은요, 내가 변하는 게 아닙니다. 그분께 맡기는 거죠. 가치를 잘 몰라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주십니다. 무엇을 통해서? 우리 엠마오로 가야 돼요? 엠마오 가봤자 지금 터만 남아있어요. 아무것도 없어. 엠마오는 어디에 있죠? 예수님께서 다가오셨죠? 침통한 그들에게, 우울한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죠? 그 다음에 빵을 떼어 주셨죠. 그때 뭐가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다라고 히브리서 4장에서 말하잖아요.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치유하고 생기를 불어넣어주고 이끄는 거죠. 성체를 받아 먹을 때 어때요? 빵을 떼어주실 때 그 생명이 나에게 와서 나를 잡아 일으킵니다. 그리고 그들은 눈이 열려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죠. 미사는요, 우리 눈을 열어주는 거예요. 우울함에 갇혀있는, 공허함에 갇혀있는, 무력함에 갇혀있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기쁨을 주시고 생동함을 주시는 거죠. 우리 눈이 뜨여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다시 돌아가요.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그게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길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안 믿어요. 이게 되게 재밌지 않아요? 재밌다라고 말하니까 좀 그렇긴 한데 처음에 목격한 사람은 누구였죠? 여인들이었어요. 근데 어때요? 가서 말했더니 안 믿어. 그리고 또 요한복음 보니까 어떻습니까? 베드로하고 사도 요한이 달려오죠? 사랑받던 제자. 근데 누가 먼저 들어가요? 베드로가 먼저 들어가죠. 누가 먼저 도착했는데? 요한이 왜? 젊으니까. 그랬겠죠? 근데
베드로가 들어가서 보니까 수의랑 예수님의 머리를 감쌌던 수건이 따로 개켜져 있었죠. 믿었죠. 그리고 나서 제자도 들어와서 보고 믿었다라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믿었다? 보고 믿었다. 듣고 믿었다. 보여주시는 분은 하느님이시다. 보여주지 않으시면 믿을 수 없는 거죠. 나는 믿음이 부족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미사 안에 더 머물러야죠. 저는 확신이 부족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미사 안에 더 머물러야죠. 근데 미사 때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왜? 그들은 보고 믿었고 알렸죠. 예루살렘은 다시 돌아갔죠. 여전히 못 믿죠. 어디까지 이어집니까? 아시잖아요. 의심의 끝판왕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우리도 그런데 보고 믿고 그 자리에 없었고 마지막에 누구? 토마 사도.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야, 너 못 믿는다고 했지? 내 상처를 눈으로 보고 손가락을 넣어봐. 그리고 믿어라 그랬더니 토마 사도가 손을 넣어봅니까? 안 넣어봐요. 무너지죠? 무릎을 꿇죠. 예수님한테 혼났지만 기분 좋죠. 우리 그거 있잖아요. 내가 너무 사랑하니까 아픔을 줬는데 나한테 막 울면서 막 뭐라고 하면 그래도 좋잖아. 나를 상대해 주니까. 뭔 얘기인지 아시죠? 진짜 아픈 건 뭐 나를 상대도 안 해주는 거지. 예수님 만나가지고 야, 내 상처를 보고 손가락 넣어봐 그랬더니 토마 사도가 기분 나빠가지고 아니 왜 나만 빼고 나타나셨어요? 이래요? 무너지잖아요. 너무 행복한 거죠. 예수님 살아계시는구나. 저 이제 괜찮아요 주님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 근데 이 모든 것들 누가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미사 안에 머물 때 그분은 이끌어 주십니다. 우린 맡기면 돼요. 대신 중요한 게 뭐다?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들었으면 내가 따라야죠. 제자들이 변했듯이 여인들이 그랬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사 끝나고 가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언제나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것에 감사하십시오. 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하느님께서 바라시는 것입니다. 믿으십시오. 투자하십시오. 무엇을? 내 삶을. 뭐 하는데? 기뻐하는데, 기도하는데, 감사하는데, 그리고 맡기는데. 그리고 오늘 살아가면 어디 안에서? 미사 안에서,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잠시 눈을 감으세요.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 무렵 예수님의 제자들은 길에서 겪은 일과 빵을 떼실 때 그분을 알아보게 된 일을 이야기해 주었다. 그들이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서시어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들은 너무 무섭고 두려워 유령을 보는 줄로 생각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왜 놀라느냐? 어찌하여 너희 마음에 여러 가지 의혹이 있느냐? 내 손과 내 발을 보아라. 바로 나다. 나를 만져보아라. 유령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너희도 보다시피 살과 뼈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그들에게 손과 발을 보여주셨다. 그들은 너무 기쁜 나머지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라워하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여기에 먹을 것이 좀 있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들이 구운 물고기 한 토막을 들이자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받아 그들 앞에서 잡수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전에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말한 것처럼 나에 관하여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와 시편에 기록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야 한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여시어 성경을 깨닫게 해주셨다. 이어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리스도는 고난을 겪고 사흘 만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한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가 그의 이름으로 모든 민족들에게 선포되어야 한다.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미사 안에서 만날 수 있는 겁니다. 나 혼자 백날을 기도하고 묵주기도 100만 단을 해도 한대 미사하고는 바꿀 수 없는 거죠. 왜? 미사 안에 온전히 머물 때 주님께서 나에게 은총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은총을 주십니다. 성체를 통해서 나에게 은총을 주십니다. 잘 몰라도 미사 안에 온전히 머무십시오. 그냥 몸만 머무는 게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그분 안에 머무십시오. 그럴 때 주님께서는 마음을 열어주십니다. 나로 하여금 체험하게 하고 깨닫게 하십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으로 세상을 살아가세요. 언제나 기뻐하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모든 것에 감사하며 겸손하게 듣는 마음으로 나를 높이지 말고 나를 낮추면서 그분과 함께 지금을 살아가세요. 내 감정, 내 생각, 내 말과 행동을 주님께 봉헌하고 십자성으로 자주 그으면서 지금을 살아가세요.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